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의 완성이라는 짧은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밥이 있어도 나는 아내가 없으면 밥 안 먹는 사람. 내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내는 서울 딸네 집에도 못 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면서 반편이 인간으로 완성되고 말았다. 네, 담백한 표현으로 부부가 하나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서로 부족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반편이 인간으로 완성되었다는 고백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시인은 현재 80세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적인 시인데 전통적인 부부 사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은 비혼주의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들어본 지 얼마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혼주의가 뭔가 찾아봤더니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이 많아진 이유는 당연히 사회 문화적 경향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결혼이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비혼주의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비혼주의를 선택하고, 또 결혼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안 하기로 하는 그런 비혼주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희로서는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복을 누리고 싶어도 여건상 현재는 어렵고 허락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 예식입니다. 이 신성한 결혼을 기초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사랑의 공동체예요. 가장 먼저 세우셨고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소중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혼율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또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도 어려워서 들으셨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혼자 산다.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원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과 삶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신성한 결혼,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꽃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지으신 후에 다 마련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독특하게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자,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아멘입니다. 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과 존귀함과 영광에서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대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서 여자를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압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민주주의가 일찍 꽃핀 서구에서조차도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1918년에 그때서야 그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고요. 미국은 1920년부터,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1948년에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수많은 여성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감수하며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며 남자와 대등하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들이 역차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세기 1장 27절을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격 체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복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위를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존엄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남녀가 연합하는 결혼이 전제되어야 해요.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남녀의 결혼은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한 거예요. 이 신성한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게 되고 그 위에 복된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 그 가정에서는 부모를 닮은 아주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들이 탄생하잖아요.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결혼과 가정이 있어요. 물론 결혼과 가정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자녀를 낳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낙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동산인데요. 그곳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토부 상태였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완전한 만족과 선함의 상태인 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낙원이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만이
토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인격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누군가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때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그 안에서 교제 나누심으로 그렇게 행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완전한 만족과 선함의 상태인 토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저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저를 위해서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결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의 필요를 보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 결혼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는 거예요.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 근데 그 에베네셀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낮은 위치에서 하인처럼 돕고 섬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에제르는 상대가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영역에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자가 에제르인데요. 그럼 네게드, 배필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마주보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는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었냐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어줬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는 존재라는 오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상대의 부족한 영역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주 안에서 동등한 것이죠. 다른 것은 있어요. 신체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부족을 채워주려고 주도록 섭리하심이라서 그런지 많은 부부들은 서로 진짜 완전히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손에 깍지 끼고서 딱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나태주 시인의 그 시도 똑같잖아요. 반편이 인간으로 완성되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돕는 배우자를 보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으니까 바로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9, 20절에 전혀 다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왜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지어주시기 전에 19, 20절에 말씀하시는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19,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건데요.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를 완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의 한 소절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것들의 존재를 완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아담이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에 이름을 짓는다,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새나 동물들의 이름은 그것들의 특징과 생태를 잘 관찰해 갖고 잘 아는 전문가가 지어요. 아담은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면 아담은 즉시 그 생물의 특징을 파악해서 이름을 명명하여 불렀던 거예요. 아담의 지혜와 총명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 짓는 일은 바쁘고 수고로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들짐승과 새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창의성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생물을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아담이 감당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에게 돕는 배필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돕는 배필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서로 마주보면서 그를 돕고 그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결혼은 나의 인간적인 욕구나 행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돕기 위해서도 배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끝까지 함께 손잡고 서로 도우며 가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선명히 깨닫고 내 인생 이것을 위해 살겠다라는 확정된 마음을 먼저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가치 있고 영원한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갈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21,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하고는 사뭇 달라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마치 수술대 위에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수술대 위에 눕게 하신 다음에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 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흙보다 뼈가 강하잖아요. 본 차이나라는 그릇이 뼈가루가 섞여서 강하고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흙보다 업그레이드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하다.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그 여자는 본래 한 몸인 것이죠. 자, 자기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23절에서 아담이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데요. 자,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그 여자를 보고는 아담이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아주 크게 기뻐하며 외칩니다. 이 아담의 고백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고요. 가장 완벽한 사랑 고백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향해 이와 같은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도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담의 기쁨과 만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아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는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배필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짝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짝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어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짝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를, 그런 가장 좋은 배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24, 25절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4,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첫째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따로 살아야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서 자립해야 해요. 정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침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도 분명히 이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체가 된 새 가정이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나 몰라라 그렇게 하는 건 물론 당연히 아니죠.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부모를 여기지만 부부는 부모에게서 분명하게 독립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주체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데,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 둘이 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야 해요. 자, 부부는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모든 면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연합과 하나됨에서 큰 기쁨과 안정,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이제 한 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 인격이 만나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 부부라고. 그래서 두 인격이 그런데 두 인격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 살긴 하는데 여전히 각자의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가 아닌 거죠. 이런 부부 사이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토부를 누리라고 해주셨는데 토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도 잃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의 부부 사이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리는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사이에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고요. 누구도 더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투명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여야 하는 것이죠. 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모든 면에서 서로 투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뭔가 가릴 것, 감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모든 면에서 항상 투명할 수 있어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 사이입니다. 서로 투명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살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서로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부부 사이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어요. 나의 어떤 허물과 부족이 드러나도 괜찮은 유일한 상대가 바로 남편과 아내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용납이 되고 도리어 그 부족을 채워주는 상대가 배우자예요. 자, 부부 사이에는 약점과 허물, 부족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상대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청년들이 주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랑하는 돕는 배필을 만나서 그런 은총을 받아서 신성한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